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올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중에 오늘 말씀은 주의 재림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반드시 신원의 날을 빼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려보냈지만은 신운의 날은 짧은 시간입니다. 멀지 않아요. 아주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노대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의 심판과 구원받은 자를 논하시면서 인자의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앞에 노아의 살아가던 날들과 롯이 살아가던 그 소돔성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육의 사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땅의 것만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환난을 경각간에 당할 때에 준비된 자 외에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모든 땅의 것만을 위하여 분주복잡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래서 30절 내용을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 자, 이 인자는 주님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날을 재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성천하시지 않고 계실 때입니다. 자기가 계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다른 그 누가 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뒤에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이제 6월절 만찬 끝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인자가 오시는 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인자가 오는 날을 설명할 때 그 인자가 오는 날 그 말씀 자체 인자가 누구냐에 자기를 놓고 자기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인데 또 무슨 누구 인자가 또 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인자가 오는 날 이 말씀은 장장한 기나긴 세월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초림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자기가 지금 오실 재림을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노아 때와도 같고 노대 때와도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전부 다 단수입니다. 딱 한 번 오고 또 오고 하는 날이 아니라 단수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노대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인자가 강림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제 살지만은 주님 맞이할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도 이 태양은 그냥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그러면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진리의 암흑 시대가 오고 정말로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가 온다. 자, 여러분, 진리가 어두워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패해야 됩니다. 부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두워지게 되고, 자, 진리가 어두워지면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가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자, 역시 이것도 주님 오실 때에 태양과 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해가 어두워지느냐? 진리가 어두워지니 그 진리를 반사할 달 같은 성도가 없어집니다. 저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지요. 그와 같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정말로 참 성도가 없다. 참 성도가 없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했죠. 달은 하늘의 달이 아니라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태양은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별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지도자도 별이라 그랬다. 별은 언제 빛나느냐? 어두워야 빛납니다. 어두워질 때에 별이 빛이 나고 달도 빛이 납니다. 아무리 달, 보름달이 밝아도 태양이 딱 떴을 때는요, 달이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없지요. 왜? 너무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이 되면은,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진리가 없어지니 어두운 시대가 오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성도들이 빛이 없으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지구에 진짜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부서져 버리겠죠. 이 지구보다 적은 별도 많지만은 지구보다 큰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주에요. 뭐 별들이 몇 개기는 별들은 복수인데, 만약 하나가 떨어진다 해도 지구는 폭파해 버립니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 정말로 제 위치에, 제 자리에 빛나는 참 지도자가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참 진리가 없어지고 참 성도가 없어지고 참 지도자가 없어진다. 계시록 6장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 말은요, 빛이 없다. 자,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땅에 줄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말로 우주에 떠도는 저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주님 심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심판할 땅도 없고 악인도 없어져 버리고 의인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 천체 중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제 위치에 있던 지도자가 떨어져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참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 죽었을 때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옳은 지도자가 다 떨어지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때에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서부터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때에 인자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구름은 영광이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우리는 최고의 디데이로 삼고 기다리는 거죠. 왜? 이런 날이 와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낼 때에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다 모으리라 그래놨거든요. 그것이 신원의 역사입니다. 신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지금 인자가 온다 하는 그 말씀은 재림의 주님이에요. 그 텀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주님은 같은 시대에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제는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제가 늘 이런 말씀하지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때가 왔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주님 오셨다면요, 바울은 주님 살아서 맞이할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성도가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의 6장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설치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바울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님 오실 때는 흰말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붉은 말이 나와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심할 때에 경제 혼란이 오게 되고요. 아무리 경제 혼란이 오게 됐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헤아린 일 없게 하겠다.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신혼의 종들입니다. 역사할 종들이에요.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황색 말. 바울 시대는요, 이런 말이 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 시대는 성경이 많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안 응해요. 많은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 빨리 왕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성도가 되지 못하고 부활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신앙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내놓을 것이 없어요.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못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고 많은 체험을 하게 하고 신혼의 날을 만나게 하고 역사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싹 다 모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신운의 날 역사 아닙니까? 그날에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쓰시기 위해서, 참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좌절되고 낙심한 일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집니다. 나는 다듬어지는 줄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듬는 과정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끝까지, 그래서 은혜 시대는 끝까지 나중까지가 필요 없습니다. 은혜 시대는 깨어 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먹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말도 신혼의 종들에게 필요하고요.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도 신혼의 종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끝까지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해요. 언제까지가 나중까지입니까? 언제까지가 나중까지예요? 언제까지가 끝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신혼의 날이 들어올 때,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만일 사람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이죠,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자, 여러분, 세간이 뭐냐면요, 가구입니다. 도구, 비품, 또는 이 세간이 귀중품입니다. 귀중품이요. 자, 지붕 위에, 여러분요, 집수리 하다가 내려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반 서민은 단층 집을 살고 위층은 서랍입니다. 거기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벌써 9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월 안쪽, 4월 안쪽은 우기입니다. 그 우기를 겨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건기라 그럽니다. 건기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지역에는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건기 때는 아주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초목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초목이 말라버려요. 건기 때는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아주 땅에서 푸른 모든 풀들이 탁 살아나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강산을 만듭니다. 그때의 우기입니다. 그걸 우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도 우리 이 지역의 겨울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단층집을 짓는데 우층은 항상 기도실입니다. 저녁에 되면 그저 해가 져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베드로가 기도 시간 그러죠. 지붕에 가서 기도하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이런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평평한 서라브 같은 지붕 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만에 하나 주의 재림의 소식이 있거들랑, 아이고, 집안에 귀한 귀중품이 있어. 저거 잃어버리면 저거 놓치면 안 돼요. 세간에 뭐 도구들, 가구들, 기구들, 보석들, 이것을 가지려고 서둘지 말아라. 그래서 노대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체 주님과 교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거들랑 이미 그때는 세상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려고 서둘지 말아라. 놓치면 주님 맞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것 한두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달라 소리 안 할게요. 아니 목사님한테 있다 그러면 제가 절대 그 요구 안 합니다. 한두 가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 안 가져간다니까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금반지, 보석반지 한두 가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위에 분이 보시고 웃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주님 맞이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주님이 초림으로 계신 주님이 지금 재림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게. 제가 늘 얘기하죠.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제자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요. 첫째, 지붕 위에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에 아무리 귀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그거는 주님 맞이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해라. 주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주님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있을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안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우리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거는 뭐예요? 따먹지 말라 한 거는 따먹을 수 있다가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저기 요 아래 강대상 저 밑에 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야, 목사님 저 모르는 게 손대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괜찮은데 요것들을 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가면 아무나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도대체 저게 뭐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다 갚버리고 나면 혼자 계시는 어느 분이 아무도 없으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수보에 아무것도 없어. 에이, 왜냐하면 이 말씀 하신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세상 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가 주 앞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근보화가 많은 것보다 단출해요. 부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이 문제 놓고 이 얘기했는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대목장을 보기 위해서 아주 물건을 있는 대로 사놓고 대목장을 보기로 기다렸는데 그만 대목장 보기 전에 불이 나버렸어요. 실제 남대문 시장 불났습니다. 그래서 용산 노량진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아버지하고 있다가 아버지 저게 불났네. 저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가족들이 그게 가게에 있는 사람은 울고 막 쫓아가고 야단 북스토이 난대. 아빠, 저 사람들은 저 불나서 막 저 야단 났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요. 야, 이 자식아, 그건 너희 애비 덕택인 줄 알아? 너희 애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다 남대문시장 불나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 이 자식아, 그건 너희 애비 덕이야. 그러니 우리 애비 덕택에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불날 때 그냥 후를 틀고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 덕택이요? 애비 덕택이요. 애비 덕택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초림 때 오셔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 앞에 했지만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할 자들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지로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돌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요 밭은 세상입니다. 일하는 현 주소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깥 일터에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재림의 주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훗날 2000년 지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걸러 오는데 아직도 이 말씀에 수신자가 없었으나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머물러지면 이 말씀이 우리가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당되면 또 지나가요. 또 그러나 이게 우리 시대에 딱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말씀이라. 나에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많이 응하는 자일수록 사명이 큰 자입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안 응하면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50% 응하든 30% 응하든 80% 응하든 다 사명자인데 여러분은 100% 응하기를 바랍니다. 100% 응하는 자는 100배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일 때 100배 결실을 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화가 있어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환난받게 된다. 교회가 환난받게 된다. 지도자가 환난받게 된다. 이 환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세상 일터에 있는 자는 거기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서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는 집안에 기도하는 자나 바깥에 일터에 있는 자나 거기서 주님 맞이할 수가 있지 뒤돌아보기나 무엇을 가지려고 쫓아오기나 이러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아니라 사명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해당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32절에 이렇게 누누이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날에 노대처를 생각해 보아라. 제가 전에 집회했을 때 빨리 넌센스 질문을 하면서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노대처가 왜 뒤로 돌아봤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재산, 물질 막 나오던데 제가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뒤에 눈이 없어서 돌아봤다니까 성도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어요? 가르쳐줘도 답을 못하네. 여러분 노대 때와 같다는 것은요, 그 롯과 노대처와 그 자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혀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살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날에 누가 소돔 고모라 심판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이고, 소돔 고모라 성 심판한다면 내 조카가 거기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 심판하러 온 분들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양을 치다가 초지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이미 살 만큼 살았죠. 이제 왜 양들이 많아지니까 초장이 좁아. 저는 그 구절을 설교하면서요, 롯이 누구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까? 삼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살게 됐습니까? 삼촌 때문에요. 참 삼촌 따라다니면서 어려운 것도 보고 어려운 고생도 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고 롯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이제요, 세상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꾼과 롯의 일꾼들이 싸워요. 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조카를 부릅니다. 얘야, 너희 일꾼들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초지 때문에 양들이 많아지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네가 이제 재금 나도록 해라. 살림을 나도록 해라. 같이 있으면은 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을 좀 싫어하는 분이 롯의 처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식구들 중에 시숙하고 같이 살지 말고 빨리 따로 살자고 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그랬겠습니까? 여보, 저 시삼촌이 저렇게 말할 때요, 얼른 대답하세요. 마음 변하면 또 안 돼. 아마 부인이 이 소리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삼촌 밑에 참 묶여서 살면 좋겠어요? 아주 독립해서 따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고 싶어요? 저 이미경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아주 눈이 뚫어지도록 보고 있는데. 얼른 수활성을 바라봅니다. 말이 떨어지자 말자요. 그러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테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거의 미혹이 하나 있습니다. 바라보니까 삼촌 계시는 여기보다 저희가 더 좋아. 에덴 동산까지 보여. 지금까지 에덴 동산 보고는 왔나? 예? 에덴 동산까지 보여. 저기를 택합니다. 바로 살렘을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롯의 식구가 떠난 다음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처가 삼촌 신앙을 0.001%라도 있었다면요. 여보, 무슨 소리 하요? 당신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삼촌 덕 아니요. 삼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저 그늘을 벗어나면 우린 못 살아. 아니 삼촌의 양, 우리 양 때문에 싸우면 우리 양 축소하지요. 우리 그만큼 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늘 밑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소리 했다면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안 되고요, 의의 복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 축복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늘 밑에 복받은 자가 벗어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밑에, 누구의 축복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걸 빨리 캐치하면요, 저짓 안 합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 하자마자 바로 소알성을 바라보잖아요. 저기 가면 진짜 잘 살 것 같아. 축복의 땅 같아. 에덴 동산 같아. 지금까지 에덴 동산 보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 같이 여겨졌습니다. 바로 어정저정 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축복을 놓치고 가는 롯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동서남북 사방 돌아봐라. 다 너 주겠다 그랬습니다. 다 너에게 주겠다. 롯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롯에게는 그런 응답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산다고 살아보니 그거는 음란의 도시요, 아주 악한 자들이 사는 도시요, 범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삼촌의 신앙을 이어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 애걸복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50에서 40, 30, 20, 10사람까지 내려가도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래 두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 증인이에요. 언제나 심판 때는요, 언제나 무슨 역사 때는 꼭 두 증인이 나옵니다. 확실한 것을 전개해주는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녁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최고 고급 떡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송아지 잡았죠. 왜? 그분이 아브라함과 늘 접촉한 분이에요. 길거리 우연히 가는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벌써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분이 나를 찾아왔던 분이야. 음성도 알아. 오세요. 발을 씻고 들어오세요. 대접하겠습니다. 그 대접하다가 이삭을 넣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요, 희생을 하고 반드시 축복 안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집에 웃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웃음을 줬잖아요. 웃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갔을 때에, 저녁에 갔을 때에, 여러분 낮에는 식사 대접을 못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낮에 대접했는데 진짜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잔치에 저녁에 혼인잔치 하지요. 낮에 뜨거워서 손님 잘 못 와요. 그래서 저녁에 갔을 때에 뭘 구워주세요? 예? 자, 롯의 처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뭘 구워주세요? 예? 무교병을 구워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을 때 무교병 잡사 본 분 기억나지요?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기념 삼아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요만큼 뗐는데요, 입에 들어가니까 안 넘어가요. 자꾸 씹기만 했어요. 그렇게 맛이 없는 것이 그 떡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무교병은요, 가난한 자들이 그냥 먹는 식빵이에요. 그걸 구워서 대접했어요. 왜? 조금 있으면 멸망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다 소용없이 끝나는데 무교병을 구워주고 빨리 떠나라. 짐을 챙겨서 떠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짐 챙기고 떠났습니다. 짐 챙기지 말고 입은 그대로 떠나라고 하니까요. 기가 차지 않아요? 우리 오집사 기가 찰 일이 안 찰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그대로 두고 가면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돼요? 가도 안 가.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았는데 가져가지 마라. 하도 안 가니까 천사가 두 사람씩 붙들고 끌고 나오잖아요. 왜? 조금 있으면 불이 쏟아지니까요. 유황 불이 비 오듯이 왔다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절단 나니까 끌고 나와서 어느 지점까지 와가지고 손을 놨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뛰어라. 너희끼리 뛰어라. 우리 오장로님 손을 놨어요. 이제 강문사님하고 이제 여진이하고 또 누구요? 자, 네 사람이 뛰는데 발자국 소리가 자꾸 멀리 떨어지면 장로님, 요 새끼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좋아요? 마누라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딸들 발자국 소리하고 내 발자국 소리하고 부인 발자국 소리하고 다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빨리 따라와 소리 못하고, 순이야 오기야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이 말만 하고 가야 돼요. 돌아봤던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롯의 사모님이에요. 그만 사고 납니다. 한번 딱 돌아보는데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지붕에 있는 자 세간 가지러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 뒤돌아보고 가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가는 노대처를 생각해라. 네가 절단난다.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놓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요 롯의 처를 삼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라 이 말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니 내가 다 저게 다 필요 없어. 저 말 했으니까 내가 사정없이 그저 죽으면 말씀 치고 뛰어가는 사람은 살게 되고, 내가 적을 붙들고 살아보겠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로대처가 딱 여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로대처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겠다 이 말이죠. 그 밤이 뭡니까? 그 밤은 주님 오신 날 밤이에요. 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여기 두 남자가 뭐 하려고 아마 이거는 부자지간일 것이다. 부자지간일 것이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버려둔다 이 말은 포기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데려가지 않고 포기하겠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이거는 고부길인지 모녀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 중 하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구원이 있죠.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저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이 죽으면 사탄이 먹잇감을 찾아 들어온다. 죽음이 있는 곳은 여러분요, 살아있는 곳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곳은 사탄이 포기합니다.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는 곳에는요, 독수리는 사탄이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보면 악의 독수리도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죠. 자, 죽음이 있는 곳,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재림 맞죠? 이게 지금요, 주님 맞이할 상황이니까 우리는 꼭 주님 맞이하는 일에 앞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